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요거 다 받으셨나요? 시 제가 하나씩 다 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 없으신 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는 보네프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총 7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을 읽으면 여러분이 2년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7년째는 우리가 합독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낭송이잖아요. 시는 눈으로 읽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배웠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는 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낭송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내가 감방을 나설 때면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내가 감수대로가 되어야 되면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한 말하기를 불행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내가 마치 항상 승리하는 사람처럼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에 넘치는 것 같다고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세상 속에서 불안하며 그 이름에 지쳐 있는 도적인 사슴처럼 숨을 쉬어주고 걸으며 새빨갛고 새세대의 것을 명령하며 한마디 친절한 말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목말라하고 폭력과 사소한 모독에도 분노하여 떠는 나,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대로 방황하며 한없이 먼 곳에 있는 친구에 대한 걱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일에도 이제는 지치고 공허해져서는 힘없이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할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두 사람 모두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유선자이며 나 자신 앞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겁쟁이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는 이미 거듭 주님 앞에서 몸무게를 빼앗는 그 장면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누구이든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여러분, 보네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시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공고함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꼭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보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밖에 나가서 교회에 와서 보여지는 나,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네프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네프는 190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에도 봤듯이 나치에 저항한 목사입니다. 보네프는 목회자로서 또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이 신학보다 더 알려진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깝고 학자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신학생들은,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기도 했지만 보네프가 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목회자로의 삶보다는 신학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네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된 목사,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단체에 들어갔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순교한 목사,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암살이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 성경은 살인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영화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화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보네프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원의 서쪽 입구 위에 20세기의 기독교 순교자 10명의 석상이 이렇게 조각이 됐는데 그 중에 보네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공개가 됐어요. 그때 비로소 독일이 보네프에 대한 재해석을 합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네프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보네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네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의미를 세계교회에 공식적으로 기념한 사건이 그때였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보네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네프는 학문적으로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친가보다는 외가가 신학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보네프의 이제 믿음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존재가 유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매우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상류층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보네프가. 그래서 보네프는 아버지의 신앙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가 믿음이 다 좋으면 진짜 좋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부부간에요,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을 하고 원수같이 지내면요, 자식들 사이에서 결혼 안 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한 좋은 환상이었기 때문에 결혼 안 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면요,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좋은 환상을 가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좋으면 좋지만은 진짜 한 사람 좋아야 돼요. 그래 자녀들이 처음부터 부모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평가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평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평가가 나중에 일어나요. 어떻게?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자녀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가 불가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네프가 신앙적으로 잘 자란 거예요. 일찍 신학교에 들어갔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24살에 교수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네프가 쓴 책들을 기회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 나이 때에 그렇게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깊어요. 그 길을. 근데 교수가 되고 나니까 독일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그림자가 계속 남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보네프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목사의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독일은 시대적인 혼란을 틈타서 히틀러가 지지하는 제국교회가 있었고 히틀러에 저항하는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보네프는 이 고백교회에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후 잠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고 미국의 친구들이나 동역자들이 미국에서 있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가 미국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네프는 이를 거절하고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 이유는 고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보네프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히틀러가 자기의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리아인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게르만 쪽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보네프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발키리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나요?
그 영화도 한번 꼭 보시고 나중에 이 보네프를 보시면은 좀 더 시대적인 영향을 이제 좀 이해를 좀 더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보네프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43년도에 수감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글을 쓰는데 그게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중에 추감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2년의 수감 생활 끝에 1945년 4월 9일에 처형되었습니다. 제가 개봉일을 4월 9일로 잡은 이유는 요 날짜에 맞추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실은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김성호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본학교 학회에서 이제 같이 좀 만나서 대화도 좀 하려고 하는데 4월 9일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그날로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4월 9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네프의 시입니다. 시 제목이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시를 보게 되면 성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척 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죠.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성직자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나 걱정들이 존재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보네프의 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를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내가 감방을 났을 때면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온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내가 간수들과 대화할 때면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인데 하는 행동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네프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죠. 보네프도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를 촘촘히 다 읽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나의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감옥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보네프가 1943년도 4월에 체포되어서 1년 동안 테겔이라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들린에 있는 감옥이에요. 1944년도에 이제 이감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딱 그거예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나예요. 내가 보여지는 삶,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삶이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삶, 나만이 나를 아는 삶이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1년에서 3년까지를 딱 보게 되면요.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나가 나옵니다. 1년에서 3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가 요 보네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에서 6까지 보게 되면 뭐냐면은 내면의 혼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세상 속에서처럼 말하며 그 눈이 시처럼 붉은 승처럼 숨을 쉬려고 하는 색깔 같고 세대의 노래 소리를 분명하며 한마디 친절한 말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목말라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단박을 나가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인데 암살범이었잖아요. 독방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감방에서 나와서 밖을 이렇게 한번 달릴 때, 그 죄수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삶과 그 혼자 갇혀 있을 때에 고민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종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가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다 존재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사정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이는 것만 평가하고 있죠.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알아도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혼자 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함이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나인가, 이것을 보네프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시라는 게 그냥 쓰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시 다 써보셨잖아요. 시가 그냥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써보고 다시 지우고 하면서 쓰는 시예요. 이 보네프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파가지고 숨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이 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 속에서 이 보네프도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쌍둥이거든요. 그 쌍둥이 그 여자 이란선 쌍둥이니까 그 쌍둥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너도 느끼기 있네 말이야. 왜냐면 쌍둥이들 느끼는 게 있거든. 내 고통을 너도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코 몰라요. 때로는 나도 몰라요. 이걸 내가 견디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사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나야 저게 나야.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내보면 답을 찾죠. 문제는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보네프를 보면서 이렇게 솔직한 목회자가 있나? 이렇게 정직한 목회자가 있나?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면서 딴 데 가서 딴짓하는 주회장들이 얼마나 많고 주장은 잘하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저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인맥이 되기도 없습니다. 이쪽 저쪽 다 알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알지 못하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보면은 실망하고 돌아온 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나 하지 말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보기에는 좋은 말 많이 하고 보기에는 기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에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쏟고 살아가요. 그게 보기 좋은 줄 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바른 거 선택해요.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를 선택을 해요. 가짜는 마지막에 드러나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썩은 게 다 드러나요. 냄새는 시구장보다 더러운 냄새들이 나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덩어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정금이고 하나는 도금이에요. 우리 몰라요. 도금한 건지. 똑같아요. 근데 껍질 하나만 딱 벗겨지면 도금한 것은 새카맣게 다 드러나요. 근데 보네프는 정금이죠.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말하기를 감옥에서 나올 때면 태연하고 쾌활하고 확고하다는데 나는 누군가? 사람들은 나를 이거 잘 견디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견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들이 있어요. 뭐 제 가까이는 뭐 우리 하준 아빠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보내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보내보지 않으면. 잘 들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전혀. 저도 몰라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니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시비를 잘 견디다가도요 그 하루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몰려오면 못 견뎌요. 1년을 잘 견디는데 하루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완전한 회복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그런 고통이 밀려올 때에 최후 승리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정직해야죠. 왜 가면을 써라는 거예요? 왜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가면 쓰면 안 돼요. 주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포장만 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보네프의 현실은 조그만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이고 히틀러를 암살했기 때문에 중범죄자였습니다. 근데 현실을 읽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평안을 지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품격을 보네프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보네프가 의도를 가지고 위장한 게 절대 아니에요. 보네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자기가 쓴 책에서도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흔적이 드러나야죠. 예수 믿는 흔적이 드러나야죠. 그게 상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소리 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바뀌는 것이 없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가르쳐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깨달아져야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를 일으켜야죠.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변화시키는가?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네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네프의 실존은 뭐 어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형수들에게 너 며칠 날 죽을 것을 이야기 안 해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과 어쩌면 예수님이 없다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고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이 보네프만 있으나 아니에요. 바울도 있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죠. 두 번째,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옳고 그러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걸 알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가 나를 나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이 위대한 바울도 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이 이겼잖아요. 바울이 이 싸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끝났어, 안 돼, 희망 없어, 이제 절망이야.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절대 끝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고 제발 좀. 기도하면은 눈이 떠요, 이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니까. 이게 되겠지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구리가 죽는지 죽어가는 게 인간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살살 녹으면서 나중에 바닥이 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알아요. 내가 죽는구나. 교회는 뭡니까?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깨우는 게 교회 아니에요. 10번을 더 이야기해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선과 악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나약한 모습은 예수님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딱 입고 오셔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자, 36절입니다. 36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거기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설파하사. 잠깐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고민하고 설파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설파하세요.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내가 고민하여 보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보네프의 마음으로 대입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살고 싶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요. 마지막 절 나의 원대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싸우지만 내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옳은 것 같지만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아주 비참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예수님의 독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싸웠던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그래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와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네프의 마음을 읽게 되면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네프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것이죠.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럼 웃음이 나요? 안 나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보네프 형 꼭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보네프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네프는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십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에게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요. 그쵸? 우리가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떤 종교든 찾아가요. 또 오라고 그래요. 가야 돼요. 찾아가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우리의 이해 안에서 영역에서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덩어리로 황소를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한 신들이에요,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분 오셨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가죠. 스스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순서적으로.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기만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요? 정통적인 기독교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는 창문을 열어주는 만큼 우리가 그 밖을 볼 수 있어요. 계시는 뭐예요? 열어주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네프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보네프가 말하는 것이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예요. 보네프에게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폴로젠브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된 보네프가 1945년 4월 9일에 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 루트비히 게레 대령, 한스 오스트 준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처형되었는데 그 기념 명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독재와 테러에 저항하며 자유, 정의, 인류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네프는 언젠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고 누구도 부활한 자들의 왕국에 대해 듣지 않았으며 향수병에 걸려 육적 존재로부터 노연하기를 기다리거나 학수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육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죽음은 지옥과 어둠과 쌀쌀맞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삶을 살아갈 때 공고함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다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네프가 순교했을 때에 그때 그 수용소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피셔 휠스트롱이라는 의사였는데 그의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당하는 날을 기록한 거예요. 그날 아침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스 제독, 오스트 장군, 토마스 장군, 자크 파서 등 피고들이 감방에서 끌려 나왔다. 군법 회의에서 그들에게 판결문이 낭독됐다. 막사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프 목사가 제 수복을 벗기 전에, 원래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옷을 다 벗었다고 합니다. 제 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싶은 감명을 받았고 그것을 보았다.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도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나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투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네프도 그 싸움을 했고 그걸 시로 표현했습니다. 보네프는 이겼죠. 저는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좋으라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